저희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생활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행복한 교제, 행복한 결혼, 원칙을 준수하라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세우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 되었죠. 이 행복한 교제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적인 이성 교제는 무엇인가 했고, 행복한 결혼에서는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는 무엇인가, 원칙을 준수하라에서는 성경적인 구원과 교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시간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죠. 이렇게 제가 배웠는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니까 2021년도에 전체 가구 수가 2,300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940만 가구가 1인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구의 40%는 1인 가구로 되어 있죠. 현실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 어떤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인이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게 어려운 그런 실정까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도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결혼들을 초기에는 이제 제가 20대 30대 때는 결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한 13년째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이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일단은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청년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 주택 가격이 너무나 이제 높으니까 엄두가 안 나죠. 그런 문제점. 이제 사교육비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제 두려움. 실제 이제 결혼해 보면은 그렇진 않은데 육아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 시기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그 여성에게 뭔가 희생이 강요되는 듯한 것, 시댁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사회성의 결여. 제가 있는 회사는 이제 남자들이 많은데 사회성이 좀 결여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뭐랄까요, 이제 소개팅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럼 가가지고 얘기 들어보면은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고 그런 걸 보고 저도 이제 웃을 때가 있는데 어땠냐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이제 남자한테 자기가 여자분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남자분이 3시간 동안 자기 할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먹고 이제 한 건데, 이 친구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이제 열변을 토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사셨습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좋아하는지 취미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할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그래서 그거 좀 어렵죠.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이슈, 사회성 결여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청년 주택도 있고 뭐 결혼 지원제도 있고 결국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민국이죠. 이민국인데 이민청으로 승격해서 많은 사람을 지금 이제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할 사람을 배우자를 선택하고 구원을 하고 승낙을 받아서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1번에서 6번까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권고사항이죠. 그래서 함께 계획하라. 그 다음에 정당하게 준비하라. 빚지지 마라. 합당하게 요청하라. 양심껏 상담하라. 결혼식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6가지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획하라에서는 함께 계획을 하십시오. 이렇게 있는데 4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 그다음에 인격적인 측면, 재능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함께 계획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의 연합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히브리서의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공동체. 이게 삼각관계라고 보통 저도 들었는데 이렇게 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이 있으면은 남자 꼭지점은 여자입니다. 그럼 이게 가까이 가려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는 이제 삼각관계 삼각형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둘이 이제 가까워진다. 이렇게 모형으로 설명을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를 바라볼 때 이제 하나가 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고 공감할 때 신앙의 연합체가 성장하게 됩니다. 공감이 없으면은 대화는 없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자가 그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서로의 그 결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들어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근데 만약에 지분율이 높아서 49대 51대 49다. 그러면 제가 결정을 해버리죠. 그냥 그 지분이 높은 사람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50의 지분을 가진 것처럼 긴장을 하면서 대화의 내용을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와 공감의 신앙 연합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겠죠.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 계획도 세우고 어떤 분야에서 섬길 것인지 논의도 하고요. 집은 직장과 교회에 어디가 좋을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교회는 어떤 곳일까 이런 것도 좀 같이 살펴봐야겠죠. 제가 처음 결혼하고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이제 강남역에 있는데 강남역에 있고 교회는 바로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집은 지금은 제가 여기서 걸어서 가도 되는 가까운 거리인데 그때는 이제 집이 그 잠실 쪽에 있는 거예요. 왜 잠실로 했냐면은 잠실에서 처가집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나 하여튼 그 위치가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좀 거기서 한 2년인가 4년 살고 조금 더 가깝게 그래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그 위치를 잘 잡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교제의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격적인 측면에서 목표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진 인격적인 공동체, 연합체죠. 를 구성하는 겁니다. 내용은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적인 순종, 조건 없는 것과 헌신적인 그 순종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차 실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피차 복종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이제 지정의 이제 총합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인격을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일들을 논의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이제 어떻게 피력하는지 상대의 인격적인 그런 장점이라든가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걸 알게 되겠죠. 요새는 그 MBTI라는 것을 통해서 성격 유형을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고요. 그 내면의 숨은 동기와 열정을 찾아서 그것을 나눌 때 인격적인 그런 연합이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의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 사람을 보면은 이제 관계지향적인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목적지향적인 사람도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중간적인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런 이제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밑에는 보통 이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열정이 이렇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나 다 열정이 있죠. 근데 그 열정의 그 근원, 그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내가 왜 이러한 열정을 내고 있는가? 자기가 잘 모를 때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을 쓰고 또 성령의 소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열정이 육체의 소욕인지 아니면은 성령께 주시는 소욕인지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깊은 신뢰 가운데 형성된 커플이나 이제 부부죠. 결국은 가정이 교회가 어려울 때 큰 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정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끈으로 맺은 관계인데 이 특징은 결코 포기를 모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가정이 그 뭡니까 이렇게 그 경제 저희도 이제 수십 년을 지금 한 가정으로 지내고 있는데 그 뭐 경제 그 사이에 경제 위기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고 다 넘어가죠. 견뎌내면서 그게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힘이기도 하고요. 어, 우리 교회에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이제 다리가 되라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이 험한 세상에 이게 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할 자를 위로해주고 또 무거운 짐진 자가 있으면은 그걸 짐도 좀 내려주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길도 제시해주는 그런 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재능적인 측면에서는 목표는 성장과 성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숙함을이라고 되어 있고 그 개역 한글에는 진보를 너의 진보를 내가 지금 계속 나아지는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죠. 젊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촉구하는 겁니다. 너의 성숙함과 진보함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멈추지 말고 결혼했으니까 모든 계획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계속 성장하고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시죠. 내용은 은사와 재능에서 자신의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없는 게 아니라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있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현재 자신의 기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기능을 확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을 되어 있는데 많은 지체가 있죠. 우리 몸도 보면은 의대생들이 10년 가까이 공부를 할 정도로 많은 그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른다 그러는데 이 뇌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많은 그 지체를 가졌고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죠. 다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후에 계속되는데 여기 이제 예로 든 이 부분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써나가야 됩니다. 쓴다면은 우리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은사의 활용을 각자가 할 것을 얘기하고 방법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변에서 저한테 형제님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또는 뭐 학생회에서 또는 어린이회에서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회에서 저를 이제 초청한 게 아니고 제가 갔죠. 그렇게 해서 제가 어린이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놀라시는 거 그쪽에서 이 사람이 잘못 온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린이회 그 김하연 선생님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런 일도 있었고, 자기가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섬길 때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저한테 그렇게 큰 재능은 있지는 않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저의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은사와 재능은 사람의 수만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좀 우월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이제 모든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발휘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귀신같이 그거를 또 알고 그걸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은사와 재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런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TV 인터뷰를 뭐 스포츠 선수라든가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이후 단부터 보면은 전부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 전까지는 그 관심이 그 자기 자신한테 많이 쏠려 있다가 그 자기 자신을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즉 그게 헌신이죠. 헌신을 의미하는 건데 그 이후부터는 그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그런 자세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목표는 가정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단기적으로는 신혼살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성도들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부지런히 수고해서 얻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월급이든지 저는 이제 월급밖에 해본 게 없기 때문에 뭐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할 수 있겠죠. 투자라든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해서 그 수익을 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걸 따로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또한 그 우리들의 창고에 채워서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이것을 추구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 정당하게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모두 직장 생활을 해서 독립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제 장사라든가 최근에 이제 4차 산업도 있고요. 디지털 변혁이 있어서 그 직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서비스라든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당한 수익을 그 1인 사업이죠. 1인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게 헬조선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이게 희망이 없는 곳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것을 갖고 갔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 곳입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관점을 달리해서 그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시대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 여군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산업 여군이 돼서 사회가 필요한 일들을 제가 해왔는데 이렇게 급여를 받아서 가정을 부양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됐냐면 기성세대가 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어른들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 큰 딸한테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그 2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7살 때 결혼했는데 얘가 이렇게 그렇게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틀에서 적합한 정당하게 부를 이루시고 결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와 가구, 의료 이런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신랑은 신부와 같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신부는 신랑과 같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함께 있을 동산과 포도원을 준비해 가는 것. 그런데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가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을 고백한 신랑에게 신부될 자매죠. 이 아무 흠이 없어 보입니다. 완벽한 여성, 이거 완벽한 남자 이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 좋아 보이고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완벽한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헌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선배님들이 결혼하는 집을 이제 가봤거든요. 이제 많이들 초청들 했어요 그때 결혼하기 전에도 좀 가보고 그러면 이제 다가구에 사시는 다 다가구죠 그 당시에는요. 다가구고 그다음에 옥탑방도 있고 반지하에 사시는 분도 있고 단칸방 다 웬만하면 다 단칸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다 행복해요. 행복해 보이고 가끔가다 싸우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집이 뭐 초라해가지고 화가 나거나 이런 모습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갓 결혼한 형제님 댁을 방문했는데 반지하 그때 보니까 반지하더라고요. 근데 급하게 구해서 이렇게 됐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아카데미 영화상 받은 그 작품에 나오는 그런 이제 반지하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그 영화에서는 그 방이 그 반지하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거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자랑을 한참 하시던 거예요. 자랑하면서 내가 결혼식하고 집 구하고 이제 월세를 급하게 구하느라 이렇게 됐는데 들어간 비용이 5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자랑을 이제 저한테 하는데 그 제가 듣는 순간에 이거 50만 원도 그때 제가 이제 월급이 한 8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거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도 결혼하는데 문제 없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신감이 이제 넘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집에 와서 또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집에서 이제 말려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철없는 아들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분들은 그렇게
장소에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이 행복인데 그 행복은 이제 장소가 아니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행복한 가정의 핵심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집이 이제 계속 커질 줄 알았더니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행복하고는 조금 영향은 있긴 한데 큰 상관은 없습니다. 3. 빚지지 말라. 결혼식 비용에 평균치를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작은 결혼식을 할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500만 원 정도 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결혼식을 하면 2천만 원 정도가 이게 평균이 아닙니다.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사례가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든다 그러면은 뭐 금액을 이제 산정하기가 힘들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거 비용을 제외한 것이니까 결국 신혼집 주거비가 1억에서 한 2억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빚 얘기가 나왔는데 빚을 지고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빚이 계속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동산으로 이제 전세나 구매 등을 했을 때 만약 빚을 지게 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래 보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그 이자율이 그 몇 달 사이 이제 2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당하게 요청을 하라. 4번째, 남자 측이나 여자 측이나 혼수라든가 예물이라든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분수에 지나치게 생활하고자 할 때 행복한 그 시작이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수나라 사상가 왕통이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혼인하고 장가드는데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혼수를 남녀와 같이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 이제 금반지를 95년도에 제가 결혼했으니까 97년도, 98년도 IMF잖아요. 그 금반지를 빼서 금모기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폐물을 싹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위주로 신혼 살림을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근데 반지를 지금 다시 좀 사주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결혼 반지를 그렇게 IMF가 아니었다면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됐습니다. 5번째, 양심껏 상담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결혼을 위해서 3회 정도의 상담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계에서는 결혼 예비학교라는 것도 있고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을 그런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책을 이렇게 권하죠. 이런 책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세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정해놓고
같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 3회 정도 상담하라 그러는데 상담의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1차 상담에서 결혼 당사자들 한번 이 1차, 2차, 3차라는 게 보니까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기 전에 정리를 하는데 한 3회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렇게 이제 보이고 이제 그 상담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언을 주는 거죠.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 사정을 첫 번째는 사정을 알려주고 결혼의 동기라든가 결혼 간증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마음을 맞춰왔는지 결혼의 정의란 무엇인가 결혼 시기 장소 그동안의 감상문 쓰기 뭐 이런 걸 합니다. 2차 상담 때는 감상문을 제출하고 결혼 계획 그 성격 남편과 아내의 성경적인 위치 역할은 무엇인가 양가 부모님에 대한 태도 가족들과의 적응 예상 문제점을 이제 도출하고요. 취미는 무엇이고 경제생활은 무엇이고 자신의 습관은 무엇이고 그다음 직장생활 그 인생 목표가 무엇인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결혼하기 전에 정리한 적이 있었던가. 세 번째는 자녀 계획이라든가 성생활 그리고 그 문제를 대화로 어떻게 풀 것인가 대화하는 방법론 건강에 대해서 주거 문제라든가 결혼식 문제 이런 것들을 예행 연습을 이제 합니다. 저도 그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러 이제 처음으로 갔는데 그 장인어른하고 이제 처형들이 세 명의 딸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막내 딸이거든요. 자매가 막내 딸이고 그 밑에 이제 처남이 있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만 키가 작은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키인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이게 그 아내를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때는 업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업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그때는 이제 체력이 제가 좋거든요. 그래서 업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처형이 딱 반대를 하는 거예요. 위급 상황에서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아야 된다. 아니 안아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섰다 앉았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실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안으려고 그러는데 처형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장인 어르신이 됐다. 허리 다친다고 그만해라.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이 가족들이 처갓집 가족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또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 하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과정이랄까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당부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자네가 우리 딸을 데려가면은 이제 손에 일을 직장을 안 다니고 일을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이제 결혼하면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제가 다 평생 부양하겠습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부터 우리 집 아내가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죄송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6번 결혼식은 이렇게 하라. 결혼식은 작은 결혼식도 있고 일반 결혼식도 있죠. 그래서 형제나 자매가 합심해서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묻는다면은
그것은 혼인 서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엄숙하게 혼인 서약을 하게 되는데 이건 평생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9장 3절과 6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결혼한 부부는 남편과 아내를 잘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되고 전인격이 그 앞에 이제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성격이 좀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화를 낼 때가 있었는데 30대와 40대 초반까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잘 따라주지 않으면 제가 막 화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40대 중반부터는 이제 이게 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전이 돼서 저는 조용히 지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의지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장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거를 해내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에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기 전에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 자신을 이제 저도 놀라게 되는 게 제가 별로 화를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이제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용납하는 성격인 줄 알았더니 한번 이렇게 삐지면 오래 가요. 근데 이제 아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제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막 주일날 이제 오는데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뭐 시간이 늦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뭔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출발했는데 보니까 애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큰 희영이가 떨어진 거예요. 문을 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한 거죠, 제가. 그래서 쫙 가고 있는데 큰 애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차를 세우고 저희 굴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다시 태우고 이제 교회 이제 예배드리러 와야죠. 또 떡과잔을 떼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그렇게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화가 나면은 그걸 잘 못 푸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가서에서 결혼하는 부부의 사랑의 결속력은 어떠할까요? 아가서의 맨 마지막 장이 8장이거든요.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이 부부의 이제 사랑이죠. 얼마나 강한지 굉장히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이기는 힘 가지고 있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는 망해도 가정은 그냥 가는 겁니다. 가고 전쟁이 나도 그 가정은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가정의 결속을 해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조차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준비하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